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요즘 텃밭 가꾸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참 텃밭 가꾸는 거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또 가꾸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근데 뭐 텃밭이니까 그렇지 농사 한번 지으면 참 어렵다 그러죠. 근데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어떤 농사입니까? 네, 2부 때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3부 때도 똑같은 대답 하시네요. 아마 농사를 짓는데 자식 농사 수고의 땀을 많이 흘리신 분은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여쭤보면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농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말이죠. 다 이렇게 말들을 하셨어요. 세상 만사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입니다. 부모가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잘 알면서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보다가요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 네 집 자식인지 자식 잘 키웠다. 우리 저 위에도 자녀들이 예배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야, 네 집 자식인지 자식 잘 키우셨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하시네요. 네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자식 참 잘 키웠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소리 듣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야, 그 부모 자식 잘 키웠다. 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잘 컸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 집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자식 잘 키웠다. 부모에게 평생의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듣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알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자식 농사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인데 누가 안 듣고 싶은가요? 듣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혹시라도 야, 그 집 자식 잘 컸다. 그 부모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자식 잘 키웠다. 이런 소리 듣는 자녀들, 부모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기쁨이고 자랑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집 자식, 네 집 자식인지 몰라도 잘 컸다. 자식 잘 키웠다. 잘 살아.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이 기준인가요? 키가 기준인가요? 키가 기준이라면 저도 잘 큰 자식이에요. 우리 부모님 자식 농사 잘 지은 분이에요. 제 남동생도 제만해요. 외국인같이 생겼어요. 저하고 좀 달라요. 같은 품종인데 달라요. 어떤 기준이세요? 건강? 인물? 똑똑한 거요? 대부분 보면 사회적 성공을 기준으로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자식 잘 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성공보다는 행복감이 높은 자녀로 길러내셔야 돼요. 사회적 성공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성공과 관계없이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잘 자란 거예요. 잘 성장한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사회적 성공을 크게 이루었어도 행복감이 대단히 낮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사람이 잘 사는 건가요? 부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모자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감은 낮아요. 그 사람이 잘 사는 건가요? 아니요. 지지리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 기준을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기준, 때로는 자기 실현의 욕구 중심이라 그래요.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그래요. 이거 중심이에요. 말씀을 조금 더 바꿔서 영적인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산다는 기준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100년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심판받을 자리에, 영원한 심판받을 자리에 나간다면 그거 비극 아니겠어요?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거예요. 조금은 없어도 없는 건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새끼 다 굶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크게 무엇인가 못 이루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함없이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산다는 것,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저 천국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부모님의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질서가 분명한 영적 기준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잘 사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 기준에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길러내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공이 동시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짧은 성경 66권에 우리는 보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수많은 사건과 스토리들,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시겠어요. 그러면 중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4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란 뜻이에요. 놀라운 사건이란 뜻이에요. 대단히 깊은 영적 의미가 담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기 때문에, 기적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영적 대단히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4번씩이나 기록된 거예요. 예.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달려가는데 이 한 소년, 한 아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한 아이. 예.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의 원문을 보면은 어린 아이라고 돼 있어요. 얘가 쫙 달려간 거예요. 근데 아마 점심 식사 때가 된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제자들이 구하는 중에 이 아이가 부모님이 들려준 오병이어를 선뜻 제자들의 손에 건넵니다. 요즘 제가요 3층에 올라가면 점심 식사 되잖아요. 애들 보면 이뻐 죽겠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돼가는 나이 때 아직 제 친구들 할아버지 있어요. 근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애들 보면 이뻐 죽겠어요. 깨물어 주고 싶었어요. 예, 막 한번 손 달려, 손 한번 악수하자 그러면요, 우리 영채가 지금요, 엄마의 미모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데, 우리 엄마가 오르간 반주하는 김윤영 권사님이세요. 너무너무 이뻐요. 복스럽고. 영채야, 목사님하고 손 한번만 잡아보자.
그러면요, 얼마나 얘가 참 한 번만 잡아보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제 커가지고요, 이거 뭐 정말 아가씨 같아요. 예, 근데 삼성이 이렇게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이뻐요. 네. 자,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뭐 있으면 목사님 한 개만 줘. 뭐 먹잖아요, 삼성에서. 그러면 야, 목사님 하나만 줘. 그러면요, 두 말 없이 탁 꺼내가지고 탁 입에 집어넣어주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요, 돌려요. 그 집, 네 집 자식인지 고약하게 키웠네. 이럴 수는 없잖아. 근데 달라 그러면요, 입에 넣어줘요. 이거 이뻐요. 근데 하나 달라 그러는데 하나만 주면 목사님도 줄게. 이래도 안 줘요. 예, 재미삼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원래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선뜻 달라 그러면 잘 못 줘요. 근데 이때는요, 굉장히 먹고 입고 살기가 어려운 때,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예. 그런 때에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가지고 있던 밀떡,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선뜻 내어줄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6장 9절에 보면은 한 아이라 그랬습니다. 한 아이. 몇 살쯤 됐을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랬죠. 한 아이가 그랬어요. 몇 살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어린 아이예요. 원문에는 어린, 파이 다리온 그랬어요. 다리온, 파이 어린 다리온 아이라 그랬어요. 그럼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미국 기준으로 티네이저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13, 14, 15, 16, 19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3살부터 19살까지예요. 이걸 유스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티네이저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요, 청소년이라 그러면 똑같은 나이일까요? 아니요, 달라요. 14세부터 19세입니다. 한국의 청소년은. 초등학교 자녀들, 어린이 혹은 아동이라고 말하죠. child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아동의 기준과 청소년의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요. 성경의 전통을 따르면 여러분들 15세 정도가 되면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15살 되면은요, 아버지가 물풀의 나무, 아주 질기고 부러지지 않는 나무를 하나 구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아들 이리 와, 이 지팡이 이제 네 거야 하고 건네줍니다. 자기 키보다 더 커요. 그리고 양을 서너 마리 정도 떼다가 아이한테 맡깁니다. 지금부터 이 양은 네가 전적으로 돌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인의 몫을 감당하도록 키웁니다. 15살이면 성인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예. 15세,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청소년,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 기준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15세 정도의 자녀를 성경에서는 소년 그리고 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조금 전에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이라고 했으니까 15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인 기준이 몇 살인지 아세요? 18세? 19세? 19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8세죠. 일본은 20세입니다. 대만 20세. 성인 기준이에요. 우즈베키스탄 16세. 이집트는 21세. 영국 스코틀랜드는 16세. 타지키스탄, 북한은 17세. 미국은 18세. 캐나다는 주에 따라서 18세, 19세. 심지어는요, 이 성인의 연령의 구분이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남성은 18세 성인 기준, 여성은 성인 기준이
16세.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성경 기준으로는 15세. 15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5세면. 아이라고 했을 때는 14세 이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청년이라고 말하는 대상이 있어요. 청년. 그럼 청년이라는 나이가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20대? 30대? 그거 지나가면요. 요즘은 싱글도 많으니까 40대도 청년 아닌가요? 내가 모양은 이래도 내 마음은 청춘이다.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이 네아니스코스라 그래요. 네아니스코스. 이걸 청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15세에서 40세 이하를 네아니스코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폭이 상당히 넓죠. 네? 여기에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젊은이라고도 번역하고 청년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본문을 돌아가면 한 아이, 그래서 이 아이는 대략 10세 전후, 보통 한 10세에서 12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하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으니까요. 부모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아이들이 이곳저곳 갈 수 있도록 보내기도 하는 나이가 10세에서 15세 사이의 나이입니다. 다윗이 형 어디 전투하고 있는 전쟁 치르고 있는데 너 가서 좀 형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이가 15세가 안 됐어요. 10한 2, 3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너무 어려서 못 보낼 정도는 아니고요. 어디 좀 보낼 수 있는 나이 정도. 근데 어쨌든 간에 10세 정도, 12살 정도의 어린 소년이죠. 이때는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다시 또 말씀을 영적 교훈을 위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이런 신약 시대 어린 아이를 기준으로 할 때 식사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분은 밥 2공기. 요즘엔 이제 제가 식당 가면 밥 1공기 주는데요. 좀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스탠 밥그릇, 노밥그릇 보면요. 그 반밖에 안 돼요, 높이가. 그죠? 옛날에는 고봉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인의 기준, 식사량이 있고 어린아이의 식사량의 기준이 있어요. 자, 어린아이의 식사량의 기준. 식민지 시대, 배고픈 시대였는데 하루 성인들의 일반적인 식사가 2끼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주식은 밀전병. 밀을 당시에는 보리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보리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염장된 말린 생선 2마리죠. 5병이어. 그러면 몇 인분일까요? 밀전병이 보통 한 사람의 성인 식사량을 기준으로 할 때 밀전병 하나에서 2개 사이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4, 5인분이에요. 5병이어는 어른 기준의 4, 5인분이에요. 이 소년이 어디 심부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훌륭한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내보냈기 때문에 온 것일까요? 아마도 어머니께서 내보내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회당 교육이 학교 교육이었지만은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회당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제도적 학교가 없었어요. 또 로마 지배층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경계했기 때문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도제식 교육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가정교사로 모시거나 뭐 일주일에 한 2번 찾아오거나 가르치는 거죠. 요즘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개인 과외처럼. 아니면 스승에게 내 자녀를 아예 보내서 그 스승의 집에서 기숙을 하면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도제식이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가정교사라고 그랬어요. 가정교사 제도가 복음서 시대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좋은 가정교사를 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좋은 선생님들, 훌륭한 사도들, 선지자들이 동네에 찾아오면 연설장에 앞을 다퉈서 자녀들을 보내고 부모님들도 따라갔던 거예요. 이런 전통을 보면 아마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녀를 내보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의 모인 수가 무려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날 모인 숫자가 남자들만 카운트를 한 거예요.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당시의 문화를 보면 가능해요. 로마가 식민지를 개척할 때 한 도시의 시민의 5분의 1 인원 혹은 10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 원형극장을 건축을 다 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식민지의 모든 도시들은요, 이 원형극장이 다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다 있어요. 특히 에베소, 인구가 15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신약시대 배경이 되는 에베소 도시, 그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렇죠? 그 에베소 도시 같은 경우는 15만 명에서 25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원형 경기장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들어가는 게 15,000명. 다른 하나는 2만 명, 빡빡하게 이제 한 3만 명까지 왔는데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이셨는데도 제 마이크 사용하잖아요. 근데 15,000명,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이게 대화가 될까요? 놀랍게도 음향시설은 없었지만은 건축 구조상 무대 중앙에서 말을 하면 전체가 다 들리는 구조를 갖췄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게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생생한 이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0명 정도 모이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들판에 모였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한번 또 모이면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이런 군정들이 모이는 행사는 기본적으로 반나절,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아니면 오후까지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이 걸쳐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점을 볼 때 어머니가 아들을 내보내면서 야야 가거든, 점심때가 되면은 이거 싸줄 테니까 가서 먹어라, 이렇게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자식이 어리지만 이 자녀에게 몇 인분 손에 들려줬습니까? 어른들 4인분, 5인분 손에 들려준 거예요. 먹고 있고 살기가 힘든 시절에 야야 먹을 거 없는데 요즘 끼니 굶고 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가져갔다가 이리저리 뺏기지 말고 밥 먹을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 먹어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너 혼자 먹지 말고, 요즘 끼니를 그러는 애들이 많다는데 너 혼자 먹지 말고 가지고 가서 친구들로 나눠주고 그렇게 먹어라. 그래서 5인분을 싸준 거예요. 넉넉하게 손에 들려준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모가 함께 왔을 수도 있어요, 이 현장에. 그런데 어린 자녀에게 그걸 제자들에게 건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직접 제자에게 오병이어를 건넸죠. 아마도 부모님이 함께 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아들 손에, 어린 자녀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마침내 주님 손에 들려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어린 아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참 귀한 어머니의 복된 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예. 우리가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시에 음식 준비는 다 여성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벌써 그런 분이에요. 너 혼자 먹지 마라. 나눠서 먹어라. 베풀어라.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살아도 없어도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자식만 먹이고 살리는 손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자식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멋진 어머니예요. 결국 많은 생명을 먹이는 손이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된 것입니다. 참 복된 손이고 복된 자식이고 복된 어머니죠. 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복된 부모님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 야, 참 잘 컸다. 네 집 자식인지 참 잘 키웠다. 그런 소리 듣는 부모님, 그런 소리 듣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 이처럼 복된 어머니가 있었고 그 복된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귀하게 복되게 길러진 자녀가 있었음을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도 자식을 두고 있는 다 부모일진데 자식 잘 키워낼 줄 아는 영적인 부모 노릇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참 잘 컸다. 세상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반듯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권속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부모가 있는 가정, 이와 같은 자녀가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